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그래요. 영광이라는 말 우리 살면서 많이 쓰죠.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입니다. 언제 보통 쓰나요? 왜 뭐라고? 높은 사람들 만날 때. 예. 예를 들면요? 나는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신부입니다. 네, 높은 사람들 만날 때 영광입니다. 뭐, 대통령 만날 때도 영광입니다. 뭐 이렇게 하죠. 영광을 의미하는 이 그리스 말 독사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빛남, 명망 높음, 탁월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만 놓고 봤을 때 영광스러운 순간은 내가 막 빛이 나는 순간, 그런 순간이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전에 교황님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만났다는 것은 길에서 서 있다가 막 손 막 내밀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스친 게 이런 만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집무실에 들어가서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담소도 나누고 그런 만남을 얘기합니다. 뭐 제가 잘나서 만난 게 아니라 전임 교구장 주교님께서 교황님 방한 준비로 인해서 로마에 몇 번 오시게 되었을 때 저도 이렇게 동행해서 교황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교황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 신부님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막 그런 농담도 했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부님이 있습니다. 교황님 집무실 가서 교황님과 사진 찍고 악수하고 담소 나누고 교황님이 축복해 준 묵주 갖고 나온 신부와 그렇지 못한 신부님. 막 이러면서 신부님들한테 장난도 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왜냐하면 교황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 빛나게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동창 신부님 본당에서 한 달 반 정도 발령 대기 상태로 이렇게 얹혀서 지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귀국해서 그 신부님 본당에 도착하자마자 그 신부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뭘 제일 하고 싶냐고. 그러니까 너한테 필요한 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외국에서 고생 많았다고. 내가 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형, 나 형 신자들이랑 미사 좀 하자. 형 휴가 좀 갔다 와. 네. 왜 그랬냐면 8년 동안 저는 혼자서 미사 드린 신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혼자서. 그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 모릅니다. 물론 미사 안에서 예수님이 현존하고 계시니까 또 기쁨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교우 없이 미사 드리는 게. 그래서 8년 만에
교우들과 함께, 그것도 한국어로, 또 한국어 성가가 나오고 제 옆에는 복사들이 서 있고, 그런 미사를 8년 만에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그 본당에서 미사 드리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리면서 미사를 했나 모릅니다. 막 울컥울컥 해가지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사제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순간은 교황님을 만난 순간도 아니고, 제가 뭐 명품으로 치장해가지고 제가 돋보이게 만들어지는 그런 순간도 아니고, 사제가 가장 빛나는 순간, 영광스러운 순간은 교우들과 미사 드리는 순간, 바로 이 순간이 사제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고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하느님이 저를 불러주신 본래의 모습대로 제가 미사를 드리고, 이게 제 본래의 모습이니까, 교우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성체를 분배해주고, 그게 가장 영광스럽고 나를 가장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순간이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요,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으러 나가버리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영광스러운 순간일까요? 예수님한테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팔아 넘기러 가는 그 순간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무엇이 시작되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과 죽음이 시작되는데, 이게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나를 배신하려고 하고 아주 치욕스럽고 사람들의 강한 반대와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미움과 실제로 나를 찌르고 죽이는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영광스러울까요? 구약 성경에서 영광, 특히 하느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히브리 말 카보드라는 이 단어는 하느님의 본질과 속성이 드러나게 될 때,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게 될 때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게 될 때 영광이 가득 찼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주로 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느님의 본질인, 그리고 하느님의 속성인 사랑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 제가 미사 드리는 게 가장 저에게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가장 사제다운 모습, 사제의 본질과 사제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럽듯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 죽음과 그 다음에 그 순환과 고통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을 찌르고 비난하고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모욕하고 실제로 죽여버리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면서 하느님의 모습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영광, 내가 빛나는 것, 이것을 물건에서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으로 내 자신을 치장합니다. 좋은 집, 좋은 승용차, 좋은 명품들, 그런 것을 들고 있으면 마치 내가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또 자녀들에 대한 자랑, 또 여러 가지 자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내가 빛나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은 이야기하면서 착각을 많이 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이 그 순간이 영광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빛나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내가 하느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가 가장 내가 빛나는 순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 특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내가 가장 하느님 자녀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 순간이 신앙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입니다. 자랑하고 뽐내고 질투나게 만들고 그냥 비싼 걸로 덕지덕지 내 몸을 치장하고 그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거,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 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사랑하는 거,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찌르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용서하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 그 다음에 희생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또 나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다가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실천하게 될 때 가장 내 모습이 빛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 사도는 자신의 서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독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거처가 이제 어디인지가 명확하게 나오게 되죠. 보라, 이제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친히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눈에서 나오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나와 함께 계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가장 빛나는 모습을 간직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느님 자녀다운 모습을 세상 안에서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물질로 빛나는 거, 누군가의 질투를 유발해서 내가 빛나게 만드는 거, 그냥 막 여러 가지 자랑하면서 빛나게 되는 거, 그거 하나도 빛나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가장 추한 모습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사랑을 실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 이게 신앙인으로서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신앙인으로서 가장 빛나는 한 주간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연수 가서 이제 미사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하고 못해요. 그죠? 딴 데 가서 미사 좀 해봐요. 그래야 본당 신분이 얼마나 좋은지 느끼고 오지.
그래요. 일주일 동안 신앙인답게 먼저 좀 이해해주고 내가 먼저 좀 희생해주고 좀 잘 안 되면은 기도로 좀 하느님한테 매달리고 이러면서 좀 이웃들을 사랑하려고, 특히 여러분들 배우자지간에 부부 사이에 좀 그런 신앙인다운 사랑을 좀 실천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요, 일주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 이게 숙제입니다. 먼저 희생하십시오. 먼저 내어주십시오.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잘 안 되고 힘들다면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이게 세상에서 나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한번 숙제 잘 실천하면서 본당 신부님 돌아올 때까지 잘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